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못 살겠어요. 이 습도가 거의 100% 수준이랍니다. 바깥에 나가면 끈적끈적해요. 아주 찝찝해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또 너무 바깥은 끈적끈적하고 안에는 시원하고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조국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없는 것으로 인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멀리서 본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섹시하고 요즘 말로 엣지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겪어본 이 요셉은 아주 똑똑한데 가슴이 차가워.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해서 못 견디는 불의를 고발하는 고발 정신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유별나게 특별 대우 받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기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못지않게 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들이 느끼는 열등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배려가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연단을 통해서 단련시킨 다음에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죠? 죄악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큰 환난 속에서 도대체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 전부를 동원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양식 구입 사절단으로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간 목적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상상치도 생각지도 않았던 요셉을 만나리라고는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나면서 일대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요셉을 만나면서 그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마침내 요셉은 자기의 친인척 75인을 전부 다 집단 이주 이민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짤막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내용의 스토리가 전부예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진리를 이제 퍼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사명자는 다르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이 제목을 유추해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을까? 자,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사람보다 영혼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이요? 75사람을 청했다 그랬어요. 친족 75명. 그러면요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이것도 잘못됐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75명이에요. 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75명이라고 한 것은 아마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손자들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몇 명을 초청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 인간 뭐 그 외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인간이냐. 그런데 그 성경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경의 헬라어적인 용법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안드로포스라고 그래가지고서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는 신약 성경에서
559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면서 남자라는 그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헬라어는 뭐냐면 아네르라고 합니다. 아네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215회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뭐 안드로포스면 어떻고 아네르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때로는요 한 단어 한 문장이 전체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차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색다르게 쓰고 있는데 14절을 다시 보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칠족 75 뭐에다가 사람, 여기다 동그라미 써,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여기서 사람이 다른 데 등장하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여기 한번 스크린 한번 보세요.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해서 여기서 사람은요 영혼 혹은 목숨을 뜻하는 헬러 푸시케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안드로포스나 아네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푸시케, 즉 뭐야,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영혼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초청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요셉은 자기의 친인족 75명을 초청할 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그들을 갖다가 어떤 자기가 출세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것을 과시하고 그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의도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친인척 75명을 초청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의미는 뭐냐, 그들의 목숨을 건졌다, 영혼을 건졌다. 즉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미래를 책임져 주기 위한 마음으로 초청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그 푸시케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억울하고 힘든 환난이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다음에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족들을 정말 거의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져 줘야지, 미래를 보장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요셉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친척 75명을 초청할 때 가족들은 두려웠어요. 겁이 나버렸어.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를 잘해주는 거지? 못담시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친절함에 넘어갑니다. 굉장한 것을 줄 것처럼 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죠, 아유 까다로워, 아유 골치 아프네, 그러면 만나질 않습니다. 꽃뱀에 넘어가 보신 분들, 제비족이나 처음부터 그냥 겁을 당합니까? 아니요, 홀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해주니까요,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아니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과분한 대우를 해주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과거에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악이 떠오르면서, 야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우를 잘 해주는 게 노예로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의구심이, 두려운 마음이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알아채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 이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은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 7장 9절을 다시 봅니다. 7장 9절, 자 성경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서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뭐로요? 노예로. 그러면서 요셉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처음엔 매도 맞았을 것이고 말귀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하면서 말이죠, 모든 환난을 겪었어요. 그것을, 그 내용을 갖다가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잘 감당하고 이기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 모난 성격, 내 이기적인 성격, 내 잘난 성격, 이것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아 넘기도록 하셨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협의적인 생각으로는요, 나를 다듬고 연단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광의적으로 크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재수가 없지? 나는 이렇게 어렵지?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말이죠, 어렵고 힘든 일을 갖다가 비극적으로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요, 한없이 인생이 우울하고 빨리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역경을 허락하셨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 크게 통치자로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해석을 할 때는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햇볕이 비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가족의 환난이 있습니까? 이 환난 속에 탁 파묻혀가지고 슬프게 우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 환난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다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오기신앙. 따라서 오기신앙. 오기신앙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기예요. 성질 부리는 오기 말고, 옆에 분 쳐다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기 부리지 말고 오기신앙 가집시다.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환난을 쭉 통과하면서 요셉이 깨달은 건 뭐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도록 자기를 부르시고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이전에 가난하고 이전에 질병을 앓았고 이전에 고통을 당했던 분들일수록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그의 인생의 노년이, 후반전이, 중반전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사명자로 삽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 잘 살고 우리 집만 편하면 됐다 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 뜻이 있고 시련 뒤에 축복이 뜻이 있다 하면서 사명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사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명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통한 영원 구원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애굽에 큰 흉년이라고 하는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큰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은 민족적인 환란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홍콩에서 100만 명 이상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홍콩 당국에서 밀어붙이려다가 중국에서 압력 넣고 밀어붙이려다가 그래 무기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민족적인 굶주림 속에 기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경제는 말이죠 막 얼마나 인플레가 심한지 직장이 없어서 일거리가 인플레가 거의 100% 이상이에요. 또 영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갈 상태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정부는 어영 정부고 당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이죠 위선에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살 맛이 나질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가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2제자가 다니면서 예수님 집회하니까 말씀 들으러 오세요 이렇게 뭐 전단지를 뿌리거나 뭐 이게 저기 스마트폰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입소문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적에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쳐서 2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2만 명이 모인다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부 다 걸어서 뭐 말을 탑니까 마차를 탑니까 모여서 왔었어요. 그 벳세다 광야를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경사져 있어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었어요. 뭐 해가지고 뭡니까 한마디로 뭐 놀거리 없고 볼거리 없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서 길거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이건 제가 2002년도 북한 가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직항로로 여기 여기 공항에서 순환으로 갔었는데 그때 297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 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297명 한 사람당 두 당 하나씩 딱딱 두 사람이 감시원이 붙는 거예요. 감시원이. 저한테도 감시원 두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했더니 한 사람은 김일성대학 기상학과를 나왔고 한 사람은 김착대학 이렇게 과학 쪽으로 공부를 했어. 아니 근데 그런 고급 두뇌가 나를 따라 붙는 거예요.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그냥 감시원으로 일주일 내내 따라다녔다니까요. 그걸 보고서 뭘 느꼈느냐? 일거리가 없으니까 쓰잘데없는 일을 맡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할 게 없으니까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없다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었다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돼가지고 와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면서 임금 삼을 정도가 되냐 이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기근에 시달렸었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눌려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초청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정치적인 짐, 경제적인 짐, 정신적인 짐, 영적인 짐을 지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좀 노골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떡.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과 같다. 이건 문학적으로 무슨 표현이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을 갖다가 쥐귀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쥐귀뼈이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과 같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라고 그러죠?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래.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어렵다고 지사를 먹으라고 하니 우리가 뭐 식인종으로 하나?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유법으로 직접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빵이나 밥을 먹을 때, 조금 있으면 식사하시지만 먹을 때 요 입 주위만 먹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에요. 온몸으로 느껴져요. 먹으면서 배가 불러지고 그다음에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영생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유법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목마름 속에서 삽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곧 샘물이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존재가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돈을 벌어도, 좋은 아내를 만나도, 남편을 가져도, 여행을 다녀도, 어딜 봐도 말이요,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안 마릅니까? 목이 마릅니다. 왜 목이 마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못된 짓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만족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만족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이 세상 아닙니까?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야곱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만 구입했다고 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면서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오면서 400년 이상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곳, 여러분 지금도 애굽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고센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인데 지금도 역시 이집트에서 고센 땅은 가장 비옥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보호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양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잘 연단되고 생명싸개처럼 돌봐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게 되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하는 그런 터전을, 그 영적인 말하자면 그 자궁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그 보존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양식만 사가지고 갔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싱가포르 지난주 월요일에 가서 이제 금요일 한 12시쯤에 왔는데 저는 이 무식한 게 많아가지고, 무식한 게 밥도 많이 못 먹는 게 무식하다고도 하는데, 저는 질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은요, 참 이 얻는 소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싱가포르를 가보고 싶었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새삼스럽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 도시국가인데 일단은 서울보다는 좀 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산이 하나도 없어. 산이 하나도 없어요. 산이 하나도 없고요. 물이 얼마나 나쁜지 지하수를 파도 못 먹고 물을 100%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꼭 빗물을 받아가지고서 재활용을 하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나라예요.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을 끌어당겨 가지고서 그것을 담수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귀한 나라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입합니다. 전부 다 수입해. 그렇죠? 지하자원도 없고, 한마디로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버린 땅이에요. 원래는 옛날에 말레이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버린 땅이었는데 볼모제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금융 허브입니다. 금융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무역을 하려고 하면 싱가포르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살아요. 일본 다음으로 국력이 대단합니다. 6만 불입니다. 6만 불. 그리고 이 백성들의 행복도, 만족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굉장히 철저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껌씩 탁 뱉으면요 쫓아가 가지고서요 80만 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경찰관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사복 경찰들이 곳곳에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물오물 씻고 가다가 껌을 씹어 걸리나 봐. 씻고 껌을 씻고 길거리에 가면은 걸린대요. 근데 이제 그 경찰관이 딱 만나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그 에피소드예요. 껌을 씻고 가다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느낌이, 저는 경찰관 같다 하니까 느낌이 꿀꺽 삼켜버렸대. 삼켰는데 딱 쫓아가가지고
당신 껌 씹지 않았냐고. 아유, 안 씹었다고. 뭐 껌 씹 어디 씹은 흔적이 있어야지. 내가 분명히 봤다고. 씹었잖아. 안 씹었다니까. 씹었잖아. 안 씹었다니까. 씹었잖아. 한 10분을 한 거예요. 그거 앞으로 10분 동안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가자. 어디로 가느냐?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엑스레이를 찍었대. 나오더래. 벌금 물었대요. 이야, 진짜 징그러운 나라예요. 그뿐입니까? 이번에 뭐 조두순이 성폭행해가지고 살인했다 그러면요, 예? 형량을 어떻게 270년을 때린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70년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을 하면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화장을 하니까 그 이제 유해를 돌려줘야 되는데 판사가 허락을 안 한답니다. 왜? 2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었어도 시신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화장한 것을. 그만큼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성들이 왜 행복지수가 높냐?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하고 일반 서민들이 받는 연금하고 같아요. 똑같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빚지고 도망가서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신문에 나잖아요. 이제 연금 받다가 죽었는데 더 연금 받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요, 사람이 딱 죽으면 일단은 의사한테, 우리 대부분 의사한테 들어서 사망 신고 진단을 받잖아요. 의사가 신고를 해버린대. 우린 동사무소 가서 유족들이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거기는 의사가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야.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다, 뭐 못된 짓 하다가 돈을 이용해 먹어 돈을 갖다 빼돌렸다 그러면요, 딱 죽은 다음에 통장에 압류를 간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가지고서요, 그동안에 이 사람과 채권자들한테 돈을 싹 갖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준대.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철저한지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는 못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왜 높냐? 일단은 나라의 부동산의 80~90%가 나라 땅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지 한 4년만 되면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몸부림을 쳐요. 누가? 위정자들이. 저는 궁금했어요. 왜 김정은이를 싱가포르로 보냈는가? 작년에 이맘때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왜 하필이면 싱가포르일까? 그랬더니요, 싱가포르는 거의 독재 국가예요. 60년 동안 이콴효 수상이, 지금은 아들이 60년 동안 부자지간에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전부 87명인데 87석인데 85석이 여당이야. 야당은 딱 2석밖에 없어. 아니오를 못한대요. 아니오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은 만족해 하느냐? 공무원사가 철저한 거예요. 투명해요. 정직해요. 거기서는요, 정치인이, 공무원이 한번 못된 짓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이 감옥에 가면 카레라이스를 많이 먹는다. 카레라이스 먹고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요, 옛날에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나라는 복권이 되잖아요. 거기는 평생 정치도 못하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평생 국수장사해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죄를 졌다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신뢰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물론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백성들 모두가 만족스럽게 살아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불모지의 땅이에요. 아무 지하자원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리콴유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또 부자지간에 세습이 됐으면서도, 김정은을 데려오는, 야, 이 동무야, 너만 말이지 배불리지 말고 인민들도 배불리게 하라. 그래서 거기 여당 이름이죠, 인민행동당이야. 행동, 인민을 행동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아마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부자지간에 독재는 했지만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하게 해준다. 야당이 없고 모든 걸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맞지 않죠. 뭐 여기서 뭐 노조라든지 뭐 삐딱한 얘기하면요,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리라고 그런대요. 절대 그런 못하게 한대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행복하게 한다. 글쎄요, 뭐 제가 볼 적에는 이제 거기 쭉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엄청나게 까다로운 민주주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예요? 그 정말 100% 수돗물을 갖다가 수입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사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끔찍이나 말이죠,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 같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불만족이 없으니까 하도록 시스템화된 것은 한 사람 리콴유 이광요 수상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애굽의 양식을 살아왔었던 75명의 가족이 거의 평생 안정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 한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가 표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의 조건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말이지 나 같으면 말이지 도망가거나 자살하거나 사라졌을 텐데 무엇이 당신의 얼굴을 밝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초청을 못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적에 오늘 메시지에 맞춰서 생존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생존자는 뭡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삽니다.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자보다 한 단계 나은 삶은 뭡니까?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생존은 누굽니까? 동물도 그렇게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자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리콴유라고 하는 그 사람은 말이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국가를 일으켰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가족 75명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만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4페이지, 사명자와 생존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동물적인 본능처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다. 모두가 수단으로 보인다. 육신의 욕망이 끝이 없다. 그러나 마음에 행복이 없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르다.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행복하게 산다. 당신은 어떤가?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지난주 되게 바빴어요. 목, 금, 토 권사 영성 훈련 마치고 여기 도착하니까 10시예요.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주일날 1, 2, 3보 지난주일 설교하고 오후 2시에는 또 용화산 등반전도 가고 용화산 등반전도 갔다 온 다음에는 또 우리 교인 가운데 중병이 있는 해가지고 두 군데 원대병원 쭉 신방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월요일날은 새벽에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 가고 인천공항 갔다가 금요일날 12시에 저녁 12시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고 나서 아침에 설교 준비 부지런히 하고 오후 3시에는 롯데마트에 또 노방전도 나가고 노방전도 나갔다가 또 설교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산다는 거, 예수님을 나누며 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어저께 노방전도 나가면서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왜? 싱가포르에서는 노방전도를 못합니다. 잡아갑니다. 싱가포르는요 참 독특해요. 제가 이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린 교회가 신학교였는데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요 예배당을 월 2천만 원씩 월세를 내고, 월세가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씩 월세를 내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전도를 못해요. 절대 전도를 못해요.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끌리게 만들라 이거야. 끌리게 개인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끌리게 만들고, 개인이 와가지고서 복음 듣게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리 외쳐도 전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도 기쁘더라고요. 야, 싱가포르에 가서 내가 말이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절대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 행복 나만 혼자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생존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베풀 때 이것은 사명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생존자 이상 사명자로 복되게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